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오늘 잠언 22장 6절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속썩이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마땅히 행할 것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자녀 훈련 교육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모세도 귀하고 바울도 귀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귀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물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 받았고 어떻게 살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을 건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저들이 예수의 부모가 되기 전에 처녀 마리아였을 때 이미 마리아가 어떤 마음밭을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려도 그 밭이 좋지 못하면 그 씨앗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거룩한 메시아의 씨앗을 처녀 마리아에게 심기 전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겠다, 아들을 낳겠다, 느닷없이 선포했어요. 그때 마리아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노야, 노. 의도를 모르니까 순종을 못한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기에 대한 엄마가 되기 전에 처녀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1장 35절이에요. 조금 전에는 노 했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 처녀가 임신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기 결혼을 약속한 남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걸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100% 순종입니다. 100%. 마리아가 엄마가 되기 전에 벌써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의 밭을 준비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자기하고 결혼한 아내가 자기하고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성미가 급한 남자 같으면 아마 치정살인 사건 벌어질 겁니다. 요셉은 성품이 의롭다. 그러나 의롭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불쌍한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계를 끊어버릴까?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선사의 가르침 속에 요셉은 즉각 순종해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이 마리아와 요셉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면 이런 격언이 떠올라요. 문제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지. 왜 저 자식이 저 딸이 그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문제의 아들, 딸, 문제의 자식이 있기 전에 문제의 부모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 자세를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의 밭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알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좀 진짜 달라졌다,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따가 결론 부분에 가서 여러분 변명할 수 없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말씀 신앙의 모범자가 돼야 돼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 아까도 나왔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출생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40일이 되었을 때는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정결 의식을 하러 갔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있다가 정결을 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있다가 정결 의식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핏덩어리 된 게 8일, 그 어린 핏덩어리를 갖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어린 40일 된 아이를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서 정결 의식을 합니다.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시므온 선지자는 자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일생 동안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시몬 선지자는 그 아기 예수, 40일 된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는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메시아적인 예언의 축복을
한껏 합니다. 그 성전에서 시몬 선지자를 만났던 아기 예수,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납니다. 여선지자도 그 아기를 끌어안고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40일 된 핏덩어리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저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 우리도 놀라면서 이 아이가 출생됐지만 우리 부부만 착각한 게 아니라 저 영감이 많은 시므온 선지자, 아마 100살이 넘은 안나 여선지자가 40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메시아로 극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가정에 보낸 아기 예수가 전 진짜 메시아인 것을 더 확실하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가 메시아로 길러내는 거예요. 메시아로.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영재라 할지라도 천박하게 굴어버리고 소홀하게 취급해버리고 먹든지 울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때를 따라서 8일 만에 40일 만에,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맵을 찾아봤어요. 지금도 자동차로 2시간 걸립니다. 걸어가면 5일 걸려도 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얘기 나면요, 40일은커녕 4년 동안 교회도 안 나와. 아기 낳기 전에는 막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아기 하나 딱 품으면 자기가 무슨 왕인 것처럼 예배도 안 나가요. 예배도 안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벌써 부모들의 육아 자세부터가 틀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부모들의 때를 따라서 성전이면 성전, 율법이면 율법, 예배면 예배, 안식일이면 안식일마다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부모가 앞장설 때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인류로 키우는 것이 마땅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최선의 길을 보여주고 그 아이와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예수는 회당 예배와 교육과 절기 훈련을 철저하게 참여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분명히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 어릴 때는 그 동네 회당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랍비들도 있고 회당장 지도자도 있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아마 어린 소년 예수님이 그 회당장하고 계속 질문했을 거예요. 질문했는데 집에 올 때마다 얼굴 표정을 보면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야, 너 회당 갔다 온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좋아? 엄마, 회당장이 제가 질문했는데 잘 몰라.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안 돼.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요. 12살 때 유월절 잔치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대성전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도 부모님이 데리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온 가족이 썸머 바이블 캠프를 간 거예요. 리트릿을 한 거예요. 수양에 간 거예요. 수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배우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일주일 캠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나사렛 동네로 다 걸어서 3일을 가다가, 아까 5일 걸린다고 그랬죠? 3일을 가다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들 틈에 있겠지 하고 생각만 하고는 챙기지 않았는데 3일째 챙겨보니까 어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46절, 2장 46절 다 같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동네 회당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이 신앙적인 결핍, 중앙 대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명한 랍비들하고 그 어린 12살의 소년 예수님이 1대1로 문답을 하는데도 그 어른들이 놀랄 정도. 여러분, 교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담임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때로는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 끌어안고 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들에게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을, 또 우리 목회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이야말로 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를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의 속마음까지 꿰뚫러 보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이 따라가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 위선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앞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yes, yes ma'am, yes dad, 그러나 돌아서면 안 그러잖아요. 부모 품을 떠나고 칼리지 가면 끝나잖아요. 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해오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개탄해야 될, 그리고는 즉시
반드시 바꿔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CC토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잘 드리지 못해서 아마 기대를 가지 않은 분들은 별로 관심 있게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인터뷰를 했던 그 닥터 리처드는요, 플러싱 병원에서 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민 가정에 이민 왔죠. 그래서 그 부모가 플러싱에서 만들어서 난 아들이에요. 뉴욕 장로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번번이 사업에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재정적으로 빚만 잔뜩 짊어졌어요. 심지어 아들이 스타이븐슨을 졸업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서 사업을 해. 여러분 스타이븐슨 같으면 우리말로 옛날 경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뒤늦게 나중에 대학을 가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8, 9년 동안 브로드웨이에서 1시간 사진관 했다고 그랬대요. 1시간짜리 나오는 사진관 사업을.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스타이븐슨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본인의 그 마음, 그러면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났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도 없어. 놀이터가 교회, 친구들이 전부 교회 친구들이고 지금의 와이프도 교회에서 만난 친구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티네이저 때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아들 하나 대학도 못 보내고 사업이라고 사업하면 빚만 지고 계속해서 파산하고 그런 아들이요 의사가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거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는 CDMD라는 거리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를 만들었는데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에 100개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소문을 들으니까 1년에 내는 세금만 3천만 불 세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소문이 들렸는데 밀리언 달러를 그 교회에 헌금했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검색해서 좀 여러 가지로 찾아봤어요. 이 사설 응급 프라이빗 클리닉을 6억 불에 매각했습니다. 6억 불. 놀랄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지금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꿈을 꾸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싫어했던 그 아이인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철저하게 헌신하고 살아가는가?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tell you, some of the lessons I learned from my dad. Right. And as a parent today, I'm not nearly the parent my dad is. But so at one point we had a restaurant. He had a lot of financial challenges. He was doing very well, and when I was in my 7th, 8th grade, our business went bankrupt, and he opened up a restaurant. And the first time opening a restaurant is miserable, and we didn't know what we were getting into. So we're working at the restaurant, and it's not doing well. We closed about 2 years later, but it was miserable, and you're working so hard. And you're not able to pay rent. It was on 37th Street, 8th and 9th Avenue.
It's called Appetizer 37. Nice. So, and I said, Dad, I understand we're not opening Sundays. Okay, I get it. We're not opening Sundays, but we have to sell beer. We have to sell alcohol, even as a little kid. Like we can't pay rent. We have to sell alcohol because everyone's asking for alcohol. And he said, he was thinking about it, and he said, no. Oh. No. Because as a parent, I have to imagine he was thinking, if I sell alcohol, and let's say we do better, and you can pay rent, and we survive, and you get to go to college all those years later, I'll lose my son. Nice. Compromise. I will come, and my son will know. He might eat. I may pay rent, but I will not be able to teach my child that God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Wow. You can't trust God. So lesson number one, and I was so angry at the church. I was so angry, like, okay. Second lesson, I remember I didn't want to go to church. Right? So when you take the high school exam, I went to Stuyt. Right. It was given on a Saturday or Sunday. One day, you could pick one day to take the exam. Yes. And because I wanted to miss one Sunday, just one Sunday, I want a day off, right? So I picked Sunday to take the exam. I see. Right. And so at that time, for my dad and us, Stuyvesant was a big deal. Like you had to go to, I never went to Harvard, but you had to go to Stuyvesant, had to take the exam. And I told Dad, I couldn't help it. I was given no choice. The exam's on Sunday. And he said to me, you're not going to Stuyvesant. Oh. You're just not taking the exam. Wow. He was serious. And maybe like I could say it was legalistic and all that, but no, I think in retrospect, so to this day, like I've taken one Sunday off for vacation, like kind of overnight with my kids. And I know it's silly, it's irrational, but I can't do that. Me and my wife, we said we will never take a vacation over Sunday again. It's irrational, but it comes from my experience with my dad and those lessons when I was, I don't know, more than 30 years ago. Right. To this day, linger with me. Yeah, I think that's what culture is. That's what it lasts to your grandkids. Amazing. Great-grandchildren that he'll never even see. It's going to come down and they're going to feel the effects of that.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타협 없는 부모, 돈 몇 푼 벌겠다고 신앙 양심을 속이고 주일날 스타이븐슨 못 가면 못 갔지 가서 시험 칠 수 없다. 너 스타이븐슨 가지 마.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자기 아들 때에도 이제 주일날 여행 안 갈 거라고, 자기 손자 때에도 안 갈 거라고, 자기 가정의 가풍이 돼버릴 거라고. 이게 문화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 따라 살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요? 아이들이 웃어요.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들 순종 안 해요. 하나님께도 멀어져 버려요. 어릴 때 공든탑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오히려 이선자밖에 남는 게 없어요. 부모들은요. 우리가 이제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작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귀한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중적인 불신앙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자녀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부모의 위치를 회복하고 늦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교정하며 새바람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새로 거듭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 있는 자녀들, 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들이 있다면 성령님 직접 만져주시고 힐링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